여러분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025년 새 저희 교회 표를 주님 손에 들려진 교회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2024년은 주님 손에 새겨진 교회로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며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이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올해도 주님이 계속해서 저희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손에 들려진 교회여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꿈꾸는 그리고 간구하는 이 주일 첫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들로 체험받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주님 손에 올 한 해 높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채우고 풍성해지는 역사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즉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인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복음서에 나오는 각각의 내용들을 하나로 좀 종합해 보면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난 12제자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들과 함께 쉬기 위하여 호수 건너 갈릴리 호수 건너 벳세다로 물러가셨던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쳐있는 제자들과 함께 쉼을 갖기 위함이었지만 언제나처럼 주님이 계신 곳에는 인생의 수많은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주님보다 더 절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그런 주님 배를 움켜쥐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주님의 은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배고파하는 그들을 인근 마을로 돌려보내서 배고픈 허기를 좀 채우자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무언가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돌려보내자라는 제자들의 의견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한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와 같은 대놀라운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 사건이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적어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실로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누군가의 기름을 통해 시작된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누군가가 저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기적을 이끌어낸 그 누군가는 누구였는가? 우선 오늘의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어떤 소스를 제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우선적으로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빌립과 안드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앉아서 계산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반문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반문을 합니다.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어도 그 많은 떡을 구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말인 셈입니다. 빌립의 민첩한 상황 파악 그리고 냉철한 현실 인식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먹을 것을 구하러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찾아 나섰다가 한 아이에게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게 되고 그것을 주님께 알리게 됩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두고 둘 중에 누가 더 옳다 그르다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립의 의견보다는 안드레의 태도가 주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올바른 응답을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은 합리적이고 또 상황 판단과 현실에 대한 인식이 뛰어났지만 주님의 뜻을 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태도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지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바로 빌립이 안고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없다, 못한다라는 말만 늘어놓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이성적인 믿음의 한계인 것입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때문에 묵묵히 자신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어서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발견하게 됐고 그 사실을 주님께 알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의 고백처럼 이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적어도 남자 장정만 5천 명 이상이 모였으니까 그 많은 사람에게 턱없이 부족함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의 모습에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허기진 사람들의 배를 배불리 채우는 그런 기적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에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크고 작음과는 상관없이 주님 스스로 위대하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을 빌립처럼 어리석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판단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묵묵히 찾아 나서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빌립의 고백은 엄밀히 따져서 사실이지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 지혜,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부족과 어리석음에 대한 고백,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 같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마냥 옳은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손을 놓고 앉아만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는 모습, 판단하고 그저 비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일단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찾아 나서는 것, 그리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처럼 무언가를 찾아서 부지런히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만이 아니었어요. 안드레는 본래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안드레는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봐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침례 요한의 선언과 증언을 듣고 나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라는 사실 확신을 하게 되고 나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또한 그는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는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는데 예수님께로 그 이방인 헬라인들을 인도했던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하고 상대를 하지 않으려 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 뵈러 왔을 때 사실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배척하고 안 된다라고 먼저 가로막았어야 되는데 안드레는 예수님께로 이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찾아 주님께로 가지고 나간 그리고 데리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찾아 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산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참 쉽습니다. 때로는 현명하고 지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어떤 기적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진 것이 없지만,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실 제자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도 줄 것이 있을까 찾아 나서는 그 손길,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은 기적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빈손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 나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찾아 나서는 순종의 손길을 통해,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기적은 준비되고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 한 해 열심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기적을 이끌어낸 그 누군가는 바로 어린 아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의 작은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오병이의 출처가 바로 어린 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어린 아이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린 아이를 밝히고 있는 이유는 이날에 주님 손에 들려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지극히 적은 양이었음을 나타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떡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아르토스라는 단어는 빛깔이 검은 밀가루로 만든 것으로 당시에 가난한 비천했던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먹던 식량이었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 하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건져낸 그 물고기를 보면은 이만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간혹 물고기 2마리 하면 상당히 큰 물고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사용된 단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반적으로 물고기를 가리키는 단어는 익스투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익스투스라는 단어 대신에 읍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읍사리온이라는 단어는 본래의 크기보다 아주 작은 개념의 애칭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생선을 뜻하는 읍사라는 단어 대신에 그보다 더 작은 개념 읍사리온,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멸치 쪼가리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 정도의 아주 작은 개념의 읍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그것이 요리된 생선의 아주 작은 조각이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생선 2토막 정도라 함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미미하게 짝이 없는 그런 분량이었던 것이지요. 어린아이, 그리고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토막. 이것은 모두가 작고 적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안드레마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찾아서 겨우 찾아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사실 먹을 것이 있긴 한데 너무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허기진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많아야 된다 혹은 큰 것이면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에 대한 강한 도전과도 같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적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지면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드림에 있습니다. 드림. 사실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 한 아이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선 어린아이가 주님께로 나왔다라는 것이 기특하고요. 도시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고픔을 참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무엇보다도 그것을 선뜻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의아하고 기특하게 됐습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도시락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신의 배고픔을 뒤로 하고요. 그것을 고스란히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여기 어린 아이라고 표현한 것을 봐서는 자잘하게 떨어지는 그런 아이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드린 것은 단순한 도시락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린 헌신이고 자신의 배고픔을 참고 드린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기꺼이 드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다름 아닌 자기중심성,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도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요,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기심은 그 반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드림을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을 위해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영어로 믿음을 faith라고 하죠. 어떤 분이 이 단어의 글자를 하나씩 풀어서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F, 포쉐크라는 단어인데 버리다, 포기하다 그런 단어로 사용됩니다. A, all이라는 단어로 쓰고 모든 또 전부라는 그런 뜻입니다. I, 나라는 거죠. 그리고 T, take, 가지다, 취하다. 그리고 H, 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취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표현으로는 그분을 가지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한 아이가 주님께 드린 이 오병이어는 그래서 믿음이라 부르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그분께 드렸다라는 거죠.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린 헌신임과 동시에 자기의 배고픔을 참고 드린 희생, 그리고 나아가 주님께 드린 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기적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은 또한 기적의 원리인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들은 희생과 헌신을 감수한 작은 드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도 아이의 희생과 헌신의 드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가 아이의 손에 있을 땐 겨우 한 사람의 한 끼 식사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로 드렸더니 이 아이 한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장정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12광줄이나 남게 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쓰임을 받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림은 쓰임의 원리이고 또한 기적의 원리인 것입니다. 드림이 있는 삶이 쓰임을 받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 드림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작은 아이의 이 드림의 실천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이런 드림의 삶, 헌신의 삶,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드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많아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작아도 부족해도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우리의 드림을 받으시는 크고 위대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삶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올 한 해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실 오늘의 이 기적은 제자들의 찾아 나서는 순종과 어린아이의 드림과 헌신을 거쳐 이루어진 사건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은 이 모든 것들이 다름 아닌 주님의 손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말씀합니다. 단 한 끼 허기진 사람들을 위해 초원 위에 펼쳐진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식탁과도 같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기에 충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그날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은
결핍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히 배고픔 그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결핍의 존재는 무엇으로든 채우려고 하지요. 일로 채우려고도 하고, 관계로 채우려고도 하고요. 물질로 채우려고도 하고, 성공과 명성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때문에 이 결핍에 한번 빠지면 끊임없이 우리는 채우려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잠시도 평안하지 못하고 항상 분주하고 항상 요란하고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결핍과 필요는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땅 수가성 여인의 모습, 인생의 결핍과 이것을 해결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본보기입니다. 이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 그녀는 인생의 결핍과 목마름 때문에 5번이나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에 진정한 반려자가 없었습니다. 결핍과 필요를 채울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 체험을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을 만나도 체험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날마다 물동이를 들고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의 고단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해결책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녀의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결핍의 상징이자 스스로의 해결책이라 여겼던 물동이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버려 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고 또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분이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우리의 모든 결핍과 필요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이것이 그대로 잘 나타내고 있어요. 최소한 4가지로 인생의 결핍을 해결하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보면 사랑의 손이에요.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시작부터 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감정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 말의 뜻,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의 뜻은 원래 내장이 뒤틀리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히브리인들은 이 내장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 거하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마음 깊이 이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통을 외면하고 아픔을 외면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신 아파하는 거 모른 체 하고 당신 고통스러워하는 거 모른 체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함께 느끼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하셨던 마음을 먼저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결핍과 필요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내미셨던 주님의 손은 다름 아닌 사랑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손이 그 사랑의 손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들려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결핍과 필요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치료의 손입니다. 여기 갈릴리 해변에 모인 사람들은 육체적인 병이라는 결핍과 함께 그것에 대한 치료라는 필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특히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따르고 있는 사람들 역시 동일한 문제와 결핍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병을 낫고자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였습니다. 누구도 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함께 하셨던 것이 뭐냐면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아픔의 원인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은 치료의 손, 회복의 손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열병이 떠나가고 병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질 때 바로 이와 같은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날의 주님 손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그 주님의 손은 바로 치료와 회복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도하는 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같은 내용을 적고 있는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이날 주님을 쫓아 따라온 이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특히 양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해서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자주 비유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 의존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과 벗어난 그런 상황에서는 다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그런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이들을 인도하고 보호할 목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가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이와 같은 상황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가복음에 보면 가르치셨습니다. 이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방황하게 되고 길을 잃게 되니까 방황하게 되죠. 미혹에 빠지게 되고 진리를 모르니까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따라가면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안전하게 하늘나라 생명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손은 인도하는 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그래서 우리의 인도, 우리의 필요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을 비롯하여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나의 모든 계획도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 가지 더는 공급하는 손입니다. 공급하는 손.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루 한 끼 정도의 식사로 살았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루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먹는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한 끼 식사 대접받고 이들이 한 끼 식사를 대접받고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어린아이가 드린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단 한 끼지만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로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사는 것을 값지게 하시고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손은요,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에 들려질 때 풍성하고 충만하게 체험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것, 바로 주님의 공급하시는 손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이고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의 기적은 바로 주님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는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의 손, 치료의 손, 인도하시는 손, 그리고 공급하시는 손, 바로 그 손에 들려질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기적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손이 아니에요. 내 손에 그것들을 아무리 들려봤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져 있어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떼어주시는 것으로만으로도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손에 들려지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 손에만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은 충만히 그리고 풍성히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기적의 현장이 되는 그런 과정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기적들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홀로 행하셨던 기적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왜 오셨는가,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주로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생명을 주실 구원자이심을 부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이러한 주님보다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날이 저물었으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내 음식을 먹게 하자고 했을 때, 지금까지 패턴으로 보면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여기 말씀해 보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줘서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차도록 남는 것을 누구를 통해 거두게 하세요? 제자들 통해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 즉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소중한 내용인 것입니다. 비결은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완성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삶을 통하여 기적의 완성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높이 드시고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무리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요구입니다. 주님을 대신하는 나누어주는 손이 되라 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축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손,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뒤를 따라 제자로서 또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막 하늘에서 떡과 고기가 막 비처럼 내리거나 바위처럼 커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시잖아요. 만약 5,000명으로만 계산하여도 총 100개의 그룹이 됩니다. 만약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폭넓게 계산하면 그날에 대략 한 2만 명까지 모였다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50명씩 무리를 지은 그룹이요, 무려 400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각기 떡과 물고기를 주시고 이 그룹들에게 나눠줘라 하신 것을 계산해 보면 적어도 제자 한 사람이요 10번에서 많게는 40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눠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 말은 그날 제자들은요, 주님으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그저 받아 나르는데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날 제자들은 이 나눔의 삶을 무언 없이 실천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 그들은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받아 한 번 나누고 돌아와 보니 또 손에 들려지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지치기는커녕 점점 더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동안 끊임없이 이런 나누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도록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은 주님의 손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제자들의 손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한 아이의 한 끼 식사가 장정만 5,000명이 넘고 남는 풍성한 식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눔의 특징을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나눔은 기적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나눔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고 나눔을 통해 그 기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눔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그 나눔을 통해 기적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어져 갈 때요, 이 나눔의 역사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 공동체 중요한 사역의 원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 나눔은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아이에게서 시작된 이 작은 나눔이 주님과 제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모두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눔이었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축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라는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부지런히 나누고 이 섬김을 통하여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요,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것입니다. 그날의 주의 제자들이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부지런히 나누는 손이 되었듯이 올 한 해 우리도 그렇게 부지런히 나누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작은 것이어도 괜찮아요. 드리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킨더레드 처치를 우리가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뭘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 손에 들려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5,000명도 넘게 되는 먹이고 남기는 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5,000명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라, 그게 아니라 저는 킨드레드 처치가 5,000명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돼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손에 들려진 교회로, 주님 손에 들려진 가정, 주님 손에 들려진 인생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을 아름답게 완성해 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